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요, 참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 건축물이 있어요. 저는 그 많은 건축물 중에 가장 장엄하고 가장 위대한 것들이 있다라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피라미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게 만리장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놀라셔야 되는데요, 만리장성의 길이가 6,350km나 되기 때문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6,350km나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6,350km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조금 더 넘어요. 왕복하는 것들을 무려 9번이나 할 수 있을, 8번이나 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엄청 길죠. 그래서 이 만리장성을 두고 사람들은 천의 난공불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외적으로부터 잘 침략당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그런 성이라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던 이 만리장성도 내부의 척자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막강한 적군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뚫려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만큼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만리장성보다 더 강력한 벽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벽들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든 관습과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의 벽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자기 체면의 벽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고 무너뜨리기 힘든 벽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지방선거는 완전 소리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서로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하여 전투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벽들은 사회 가운데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종교 갈등이 있고요, 세대 갈등이 있고, 이념 갈등이 있고, 또한 성별 갈등도 있습니다. 남녀 갈등, 지역 갈등도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벽들은요 거창하게 거대 담론으로 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또한 개인적으로 보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든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경험들이 만들어 놓는 장벽, 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익산에서 내려와 사역한 지 이제 연수로 4년째가 됩니다. 근데 처음 익산에 내려와서 사역할 때요, 사역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저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익산에 내려가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익산에? 네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행간을 보면 경상도 사람인 박 목사가 어떻게 전라도 가서 사역할 수 있냐는 거죠. 네, 잘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들도 그 행간에는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감정에 의한 벽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익산에 내려와 사역을 하는데요, 그 벽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많은 벽들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런 벽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가운데 나오는 두 개의 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벽은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벽인데요,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체면의 벽입니다. 또 하나의 벽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벽인데요, 종교적 율법이 만들어낸 관습과 또한 습관의 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벽은 너무나 강력하게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벽들을 허물고 주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싶은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두 가지 벽들이 방해물이 되는 거죠. 장애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환상을 통하여 이 두 가지 벽들을 허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이런 수많은 벽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벽은 무엇인지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벽들을 허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벽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벽이에요. 본문 1절과 2절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 지역에 살고 있었고요, 또한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당시 가이사랴 지역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는요, 행정적 수도가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정예 부대였고 이 가이사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군사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100명을 통솔하는 이 고넬료라는 군대 지휘관, 그도 또한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2절에서는요, 그의 종교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또한 군대 지휘관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종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방인,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고넬료의 한계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는데요, 그 내용이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마 이 고넬료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고넬료의 감정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문을 유추해 보면 아마 두 가지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이런 경험들을 한 번도 못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의 감정. 근데 또 한 가지 감정은요, 당혹감과 당황스러움이에요. 좀 황당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넬료는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엘리트 군대 지휘관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저 요빠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 보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가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가 새들어 있으니 그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는 지배 민족의 군대 장관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피지배 민족인 이 유대인 중에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의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의 자존심 가운데 굉장한 스크래치를 내는 일입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나는 군대 장관인데? 백부장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이 베드로라는 이 촌뜨기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을 내가 왜 초청해야 되지? 라는 생각, 그의 자존심의 벽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벽은요, 당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적 체면 때문입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가 초청하라고 보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입니다. 무두장이라는 것은요, 가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가죽공이에요. 이 당시에 가죽공들은 무두장이 냄새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의 저 밑에 있는 계층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그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죠. 만약 그의 부하들이 알게 된다면 그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벽 두 가지죠. 자존심의 벽과 체면의 벽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벽 뒤에 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종 2명과 부하 1명을 보내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에 그냥 가이사랴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개의 벽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허물어버리고 그의 종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흘러내리는 거대한 은혜의 문들을 여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강력한 담들을 허물어버리고 벽들을 허물어버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벽들은요, 이 고넬료에게만 있는 것 아니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수많은 내면의 자존심과 또한 사람들로부터의 평가, 인식의 벽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존심과 사회적 인식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 가운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벽들을 허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벽들을 무너뜨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벽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 거죠. 단단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내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나에게 시킬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중심 가운데는요, 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사회적 인식의 벽들을 잘 허물어뜨리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고넬료는 그 벽들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세상의 위치, 나의 경험, 나의 체면이라는 옷을 두껍게 껴입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옷을 좀 벗으라고, 그 옷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옷을 꼭꼭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체면과 또한 자존심의 벽들을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서 이런 자존심의 옷들을 많이 입습니까? 많은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일 많이 입는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에 또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런 옷들을 많이 입고 있는 거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집사람하고 좀 다투었습니다. 말다툼을 했었어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별것 아니거든요. 정말 별것 아닌데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 툭 던지는 겁니다. 정말 별것 아닌데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다가 좀 싸웠습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요, 여보 미안해, 내가 괜히 예민했었나 봐, 미안해 라고 풀어낼 수 있는데 왠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제 감정을 붙들고
집사람하고 싸웠습니다. 이번엔 내가 절대 지지 않으리라. 제 자존심의 벽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풀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자존심의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벽들은 부모와 자식 가운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았어요. 그냥 아이들이 설명을 합니다. 아빠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래? 아빠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 이해했어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모든 것들이 끝나는데요. 야,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지 못 되라고 하는 거야? 괜히 그런 이야기를 해. 그냥 아빠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며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고 복되게 서로 사랑하라고 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라는 벽이 딱 세워지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를 향하여 남남처럼 만드는 것이 이 자존심의 벽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고넬료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자존심의 벽들을 허물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군대 지휘관으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더 이상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회적 인식, 자존심의 모든 벽들을 허물어뜨릴 때 그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떤 벽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자존심의 벽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어떤 체면의 벽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벽들을 허물어뜨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주께서 일하시니까. 그 허물어뜨린 틈을 통하여 복음의 빛이 비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체면과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자존심의 벽들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고넬료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허물어뜨려야 되는 벽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허물어뜨려야 되는 벽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벽이에요.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요,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넬료가 그의 부하와 종을 요바로 보낸 그 다음날, 이튿날입니다. 12시쯤 되어서요, 이 종들이 그 시몬의 집에 도착할 때쯤 되었습니다. 밑에서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 다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환상을 봅니다. 조금 기괴해요. 보편적인 환상하고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저기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요, 하나님 앞에 예 주님,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부를 합니다. 주님,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일 먹으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완곡한 표현도 아니고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사 하나를 붙여요. 결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주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절대 먹지 못하겠습니다.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걸까요? 그 내용은요 1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내려왔던 짐승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승들을 보면요 기는 것과 네 발 달린 것과 나는 것들이에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율법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후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삶의 모습이었고 이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주께서 세운 율법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이 율법을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저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이 율법을 범하는 것은 민족성이 말살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 베드로가 굳게 세우고 있는 신념의 벽, 또한 관습과 전통의 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벽은요 베드로나 유대 민족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죠. 우리 안에도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나만의 신념과 오래된 관습의 벽들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 경험, 지식, 상처, 수많은 내용들을 통하여 자기만의 신념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신념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들로 타인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판단과 신념을 잣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부터 해봐서 아는데, 내가 그 부분 잘 아는데, 자기 안의 경험의 보자기 안에 스스로 갇히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신념의 감옥 안에 갇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거죠. 이것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가운데 굳어진 익숙함과 간섭의 벽들이 각 공동체마다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12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굳어진 수많은 전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들이 적용될 때는 예민함과 배려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을 봅니다. 지난 주일이었어요. 12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했어요. 저녁에는요 고연교회 출신 교육자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와서 헌신 예배처럼 드렸습니다. 고연교회 출신 목회자 중 한 분이 설교를 하고 특송을 하고 간증도 하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 예배를 드리며 이런 은혜가 있는 고연교회에 제가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자부심이었고, 이 고연교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야 되겠다, 큰 결단과 또한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들으며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한 이틀인가 3일 지나고 난 이후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였던 고연교회 출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예, 목사님,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부담감이 있어서 저도 목회자로서 목사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너무나 감사한 예배였는데.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그 예배에 분명히 오랫동안 고연교회에 출석하며 참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분도 있었겠지만, 고연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또한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정서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었을 건데 그분들은 얼마나 소외감이 들었을까요? 그분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이질감을 느꼈을까 생각되기에 전화드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를 되짚어봅니다. 저는 또한 많은 분들이 참 좋았지만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겠구나. 많은 분들이 은혜의 예배를 드리지만 또 어떤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며 마음의 부담감과 불편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거지만 그 좋은 것들이 섬세하게 또한 예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그것은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전통의 벽들이 허물어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좋은 것들은 잘 유지하고 이어가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예민하게 복음 가운데 재해석을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관습의 벽들을 허무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옳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이었는데요, 주님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잘 될까요? 내려놓는다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넬료가 그 벽들을 허물고요, 베드로가 그 벽들을 허물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벽들을 허물 때 그때부터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물라고 이야기하는 그 벽들을 바라보며 왜 나만 이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왜 저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벽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반응하게 하는 거죠. 서로의 벽들이 허물어질 때 공동체는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심의 방법이 이러한 거예요. 주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주께서 사역하셨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동등하시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취할 것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죠. 뿐만 아니에요. 주님은 그의 몸으로 모든 담들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셨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원수된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막혀져 있는 모든 담들을 십자가의 은혜,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저희 담들을 그의 십자가의 육체로 허무시고 우리와 타인 가운데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담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허무시고 우리와 우리의 내면 사이에 있는 부끄러움,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모든 담들을 허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담을 허무는 은혜의 수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제가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 어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시간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담들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담들은 어떤 겁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는 담들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은, 이 복음의 망치는 모든 담들을 허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요,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가장 강력한 담들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쉽게 허물어질 수 없는 담들인데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는 이런 수많은 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서울의 인사동에 가면요,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그 교회의 교회사를 보면 담들이 허물어졌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면 박성충이라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구한 말이에요. 이 박성춘 성도는 성주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분의 직업이 백정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불편함이 있었죠. 근데 이 교회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이 있었냐 하면 성교사님께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 드리러 교회 안으로 들어온 양반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양반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들의 체면도 그렇고 자존심 때문에 성교사님을 찾아갑니다. 성교사님, 우린 양반인데요, 저 백정들하고 도저히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조금 다른 곳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저들을 뒤편에 앉게 하시고 중간에 천막을 쳐서 좀 불리한 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의 마음들이 좀 편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선교사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복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몇몇 양반들이 마음에 좀 불편함과 그렇게 이 벽들이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따로 나가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따로 나갔던 그 양반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 다시 승동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교회 안에서요, 장로 피택 선거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 박성충이라는 백정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더 감사한 일은 이 교회 가운데 또 다른 장로가 피택되었는데요, 그 피택된 장로는 왕족이었습니다. 승동교회 당회 가운데 백정 장로, 왕족 장로가 함께 있어 한 당회를 이루고 아름답게 그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것이 승동교회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미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벽이 허물어질 때 교회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강력한 사회적,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벽들이 허물어질 때, 복음 가운데 벽들이 허물어질 때 공동체가 누리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벽들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벽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벽들 가운데 스스로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갑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다른 공동체로 한 주 동안 복음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 벽들을 허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에 해와 같은 얼굴로 승려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